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구역장 모임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참석하셔서 새 정월 구역공과 준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가치한 자에게,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악대로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은혜의 근원은 어디죠? 은혜의 근원은 은혜의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은혜의 주님이신 주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한데 그 주님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가?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일주 전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왕창 받았으니 이제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삶의 물레방아를 돌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미 흘러가 버린 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의 바퀴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늘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은혜 받고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은혜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 경로, 소위 말하는 means of grace가 있다는 거예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 그러니까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니까? 은혜의 근원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와 목적에 쓰임을 받기에는 참 쓸데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품성도 주시고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를 equip, 바로 구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온전은 도덕적인 완전이 아니라 부족했던 자를 충분케 하신다의 의미로서의 완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품성도 재능도 능력도 다 부족한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에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진다. 이게 바로 온전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하죠.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방대는 말씀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게 되시던가요? 언제 은혜를 받죠? 기도하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죠. 정말 쓸데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컸던가. 또 나같이 비천한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갖추게 해 주셨던가. 우리 기도 가운데서 은혜 받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더 깨닫고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내 모든 형편 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입니다. 또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찬송할 때 은혜를 받죠. 찬송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찬송과 가사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송과 가사 속에는 말씀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의 경험,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들이 깨달았던 교훈, 그들이 삶 속에 베풀어졌던 은혜가 용해되어 있는 것이 찬송과 가사이다 보니까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아요. 가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곡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찬송이 은혜의 방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의 방도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봉헌을 통해서, 헌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식들이 철이 나서 평생 부모한테 받기만 했던 자식들이 뭔가 감사 표시를 물질로 하게 될 때 받는 부모의 마음도 보람이 느껴지지만 자식들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부모님한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고 뭔가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평생 받기만 해왔던 자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봉헌, 헌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도 다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봉헌은 은혜의 방도입니다. 또 무엇이 은혜의 방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사랑의 실천, 봉사,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강건케 하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강건케 하셨을 때 그것을 잘 써야 더 강건해집니다. 영양 공급은 충분히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 몸은 오히려 비만해지고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잘 활용을 하고 쓰다 보면 그 움직임, 그 동작과 운동을 통해서 그 몸이 더 강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강건함을 얻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전도, 봉사, 사랑의 실천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면 그 예배 속에 그 은혜의 방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송이 있죠, 봉헌이 있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 사랑의 실천, 봉사, 전도, 우리가 매주 하지는 않지만 성찬 역시 은혜의 방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에게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방도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분간하죠? 자꾸 그 방도를, 은혜의 방도를 쓰기는 쓰는데 계속 졸립다 그러면 자기한테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여다보면 정신이 또렷또렷 잠이 다 달아나고 영혼이 맑아지고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수면제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잠이 오고 몽롱해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또 그렇게 영혼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은혜의 방도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찬송을 하면 그렇게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그렇게 그 심령이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경로로 은혜를 더 받게 되는가? 말씀인가? 기도인가? 찬송인가? 봉헌인가? 성찬인가? 전도인가? 봉사인가? 신방인가? 신방하다 보면 또 은혜를 받죠. 내가 나보다 좀 더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려고 신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그것을 자주 활용하시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여러 방도 중에서 나는 꼭 그 하나의 방도만 맞는다 그런 건 아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한 은혜의 방도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자기에게 맞는 은혜의 방도를 더 부지런히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은혜의 방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셔도 내가 믿음을 갖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게 된다. 내 마음이 불신앙에 기울어지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마치 전류가 흐르는데 부도채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전류가 못 흐르는 것 같죠. 은혜의 전류가 내게 흘러넘칠 때 그것이 부도채가 아닌 전도채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우리 삶 속에 와 계시는 은혜의 주님에게서 우리가 여러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살아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심령의 평강의 은혜를, 저들이 육신의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